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9번째 속성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우로기제타이 토카콘이란 말인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제타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계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의 의미는 남에게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골몰해서 그를 생각하면서 장부에다가 그 악한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듯이 일일이 그것을 계산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해 줄 것이다, 네가 이러이런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듯이 그걸 기억해 놓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악한 것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저장해 두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앞의 말씀, 지난주에 생각해본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내지 않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다가도 화를 내게 됩니까? 그 이유는 계속 억울함이나 분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분노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 당신에게 보여준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사랑은 다시 말하면 좋은 면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악함이나 견디기 힘든 상처 같은 것들을 모두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오늘까지 살면서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실망이나 어떤 배신감이나 원망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던 것은, 또 지금도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그렇게 오래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좋은 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면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고마운 모습, 그 사람에게서 참 발견되어지는 좋은 모습, 그것만을 기억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참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될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악한 것을 저장해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동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의 강의를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하셨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었던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의 어떤 연약이나 허물,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조차 하지 않고, 때로는 못 본 듯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반드시 그걸 꼭 집어서 지적하고 네가 왜 그랬냐고 책망하실 법한데도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질타하시고 언제나 그것을 항상 문제 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보다는 순종의 모습을, 믿음에서 벗어나는 모습보다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런 모습을 주목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성적 사랑, 그 자비, 그 긍휼,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눈에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나 연약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까다롭고 너무 이렇게 기준이 높고 조금도 잘못하는 걸 못 봐 넘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어떤 진리의 깨달음을 주실 때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성적인 성품에 깊이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조차도 이제는 전에는 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귀하게 여겨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인내, 무한히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악한 것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부단히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거기에 비례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가시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눈에 잘 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내 영혼이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충만히 내 영혼이 적셔 있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나의 기준과 서슬퍼런 나의 관점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고마웠던 기억을 우리가 붙들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을, 그 악한 것에 대한 기록을 지우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애써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악한 기억을 지워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기록해 두지 마세요. 사랑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시쳇말로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고 하죠. 왜 그래요? 쌓이고 쌓여서 그래요. 온갖 나쁜 기억들, 온갖 상처들이 이 안에 철필로 새긴 것처럼 새겨져 있으니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지워지도록 이 안에 모든 추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기록들이 내 심령 가운데서 지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내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분노와 상처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미움은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항상 좋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갈등도 생기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권면이 그거잖아요. 항상 좋았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그의 악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꾸 이 안에 기록되고 쌓이면 성내지 아니하며 전 구절에 계속 성이 나는, 계속 화가 나는, 계속. 그러면 상대방을 괴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괴로워요.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는 즉시 그 동기가 악한 의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봐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걸 것이다. 예, 몰라서 저런 게 실수한 것일 것이다.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자신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그 무지한 군중들을 변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안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다.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서운한 말을 들을 때 우리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이 본심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짜증이 많이 나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그 자세한 방법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것을 마음의 기록으로 남겨두지 말아라 이거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주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말로 소개하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그 반대가 더 많은가요?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 전에 이런 실수야, 이런 짓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이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좋은 쪽을 먼저 얘기하느냐, 나쁜 쪽을 먼저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느냐, 나쁜 면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하느냐. 자기는 언제나 선하게 묘사하고 다른 사람은 언제나 악하게 묘사하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명백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선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이 더해져서 말이 옮겨짐을 통해서 문제가 일파만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다가 내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점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네.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이렇게 옮겨지면서 점점 더, 그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완전히 악인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결단코 성도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거나 확대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타인의 행동과 말을, 그 동기를 최대한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관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좋게 보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좋게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마음의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받은 모욕이나 상처를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는 원인이 되죠. 끊임없이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식어서 상처와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어서 결국 사랑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늘 채워져 있는 성도는 살아오면서 받은 모욕이나 상처 곧 잊어버립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스러운 상념들이 묵상과
어떤 사유들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런 상처나 아픔을 오래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씻어 내보내 바깥으로 배출한단 말입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호의는 오래 간직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그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좋은 어떤 그 순환 작용이 일어나야 그 영혼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강팍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가 죽을 때까지 너 안 잊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담아지지 않아요. 그렇게 영혼 안에 수많은 유리의 조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언제나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사랑이 부족할 뿐이죠. 어때요? 항상 어둡고 차갑고 외로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달려 있다면 사랑에 고갈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면 뭐가 가득하겠어요? 상처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 굴욕적인 일들, 억울한 일들에 대한 기록만이 빽빽히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행복한 기억, 고마운 기억, 친절한 기억들이 그 사람 영혼 안에, 마음 안에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두 행복한 기억만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크고 작은 상처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나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왜일까요? 결국은 무엇을 그 영혼 가운데 남겨두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뭐를 그 마음에 남겨두려고 노력했냐는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게 상처냐 아니면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냐 은혜냐, 그러니까 뭐가 끝까지 그 영혼 안에 남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바깥으로 나오냐가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담아두려 노력했고, 그래서 악한 기억,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기 때문이고, 사랑이 모두 고갈된 사람은 원망, 미움의 기억, 상처, 아픔의 기억,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묻어둔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기억이 쌓여있던 간에 그 기억은 가만히 쌓여있지만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메아리 치면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팍해지게 하고 성을 내게 만들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주 그러냐?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이 속에 뭐가 있길래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미워하고 분통을 잠재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내 안에 계속되느냐. 자기 영혼을 잘 들여다보란 말이죠.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람은 잠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에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속삭임에 힘을 얻고 어려움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묵상함으로 쉽게 극복을 해내지만, 마음 가득히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점점 더 자기 영혼을 스스로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처를, 분노를 기록하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면 찌르고 핥혀도 뭐가 나와요?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에서 솟구쳐 나오는 분노가 폭발하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건 보지 못하고 다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찾고 사람들이 다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랑을 입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상처 입은 것만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을 입은 것만 오래 기억하고 상처 입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은 세상이 유혹하거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한 곳이고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들로 들끓고 있는 곳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내 마음을,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런 우리의 핑계가 진정성을 획득하려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다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사는 불의한 시대를 의롭게 살다간 무수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악함에 자기를 내어준 것이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들다고. 살기 힘들죠. 언제는 살기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힘들다고 반응하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잃어버린 텅 빈 영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에 우리가 모두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고 우리를 감격해 하는지를 알고자 오늘도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이런 절절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는 거를 죽는 것보다 싫어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쓸데없는 염려나 탐심에 이끌려서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욕망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나머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1시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모든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사로잡히고자 할 때 부패한 우리의 옛 성품과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일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세상과의 전투입니다. 전투. 오늘도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미움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악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깃들이 있는 이 포악과 분노, 미움과 악한 계교와 복수심 그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모두 소멸됐기 때문이라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다 지워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만이 우리의 영혼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척박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고뇌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노라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악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될 목사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 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는 그런 분노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늘 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하고 싸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는 악한 세상 때문에 내가 악해진다.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서 내가 악해진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악해지는 거다. 그래서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랑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잔존하는 부패한 속성이 악한 유혹과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수를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갈망하고 그 사랑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것을 갈구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간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돌처럼 굳은 나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깨뜨리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악한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아 여기다 새겨 놓지 않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내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뭔가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가 이것이로구나. 최소한 우리가 이 사랑의 속성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전에는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유를 몰랐다면 이제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음으로써 최소한 원인이 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해석한 것은 이런 말씀을 오늘도 불과 이렇게 소수의 성도님들만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금요 기도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